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기대를 가지고 욥기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한 책망, 욥에 대한 책망,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원인 없이 하나님이 이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너의 죄가를 좀 돌아봐라. 네 안에 악이 있다. 네가 네 속에 인간이 어찌 선하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전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상이 지금 그럴 옳은 의, 율법, 원칙, 그런 어떤 정답, 그것을 말할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막 말하고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가 상처 입은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아픈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네가 초래한 거야. 인과 응보. 이걸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설사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죄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참한 고통과 아픔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동료와 그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와서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건가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건가요? 위로해 줘야죠. 정답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상처 입었을 때 그 상처를 막 건들면 확 물어버리죠. 쥐도 막 이렇게 쫓기다 보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돼. 그러니까 3번이나 아주 집단 이지매를 하는데, 근데 욥이 그 상황에서도 이제 견뎌 나오고,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같은 얘기들을 쭉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조직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사고 안에 들어가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칙주의적인 얘기를 가지고 막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다는 것을 욥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위로가 아니고 막 정죄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이제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내가 얼마나 죽겠는지,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걸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냐. 이거는 본능이다. 본능, 탄식이다. 이제 이 항변을 하는 건데, 그런 죽이는 아픈 사람의 그 상처를 칼로 톡톡톡톡톡 찍고 있는 이 엘리바스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걸 3번 돌린 이유는, 여러분 욥기가 어려운 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3번 돌리는 이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아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로. 이런 짓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 그걸 죽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로한다고, 이건 위로가 그 원칙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검사가 된 친구 얘기. 하나님의 뜻이니,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잘 견뎌가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원인 모를 엄마가 살해당한 그 형제의 그 청년의 울부짖음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그런 말을 거기다 대고 하면은 그건 죽이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내 그런 하나님 박살내기 위해서 뭐가 되겠다. 뭐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그냥 가슴에 그냥 아주 철판을 두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예,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부 싸움의 제1 원인이 뭘까요? 안 해보셨나? 부부 싸움을 하는 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뭘까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매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형제는 이성으로 그거를 판단해서 그래. 대부분 그래. 가끔 거꾸로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은 감성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이라 지금 내 마음을 고부간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막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어떤 걸 볼 때 서로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낀 남편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할 때, 아들이 엄마랑 얘기할 때는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엄마 편. 그 자기 부인이랑 얘기할 땐 누구 편 들어줘야 돼? 부인 편. 근데 부인이랑 얘기하는데 엄마 편 들어. 엄마랑 얘기하는데 부인 편 들어. 이건 맞아 죽는 거죠. 예. 그거를 등 뭐라고 합니다. 예. 그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럴 때는 감정을 만져주는 게 좋아요. 감정. 그냥 그래요. 아유 참 그래 막 그러면서 하여간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감정을 만져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매가 특히 그 자기 부인인 이 여성이 젊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감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성이 사라집니다. 줄어들어요. 감성 그거를 이제 만져주면 알아서 다 하거든요.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남성들이 이거를 알 때가 언제냐면 40대 50대 돼서예요. 왜냐면 그때 남자의 이성이 줄어들고 남자의 감성이 살아나. 거꾸로 여성은 감성이 줄어들고 뭐가 살아나요? 이성이 살아나.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돼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오는 거 알죠? 한 인간 안에서 같이 나옵니다. 근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거고 여성 호르몬이 조금 있어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고 남성 호르몬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남성은 좀 센치해집니다. 약간 감성적으로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만져줘야 되는데, 자 이제 6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대로부터 흘러왔던 관념적인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욥기는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아직 내게 안 된 겁니다. 욥기가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작은 내용을 파지를 해야 돼요. 일단 내용 관찰을 해야 돼요. 내용 분석을 해야 돼요. 내용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성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연구를 잘 안 해요. 문제는 앞에 있는 걸 답습해서 그냥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죽으라고 씹어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정당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의 관점도 막 시대적으로 변하거든요. 가장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씹어야 돼요. 일단은 좀 내용을 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성이 최첨단 앞에 선 선봉대들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6장 욥의 답답함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욥이 탄식을 하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이 대답하여, 엘리바스가 이제 막 책망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러냐? 원인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네 죄다. 네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은 그럼 다 받아주신다. 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욥의 상태를 정지한 거죠. 그러니까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 내 이 고통과 아픔을 좀 누군가 내 뱃속을 좀 알아봤으면 내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뭐 할 거다? 무거울 거다.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경솔했구나, 좀 거칠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거친 표현을 썼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생자로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친 표현을 했다.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친 표현을 했다. 그런데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이 해석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나에게 엄습했는데 4절이에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큰 재앙을 맞은 내가 5절, 6절, 7절 본능적으로 탄식이 나오는 거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가 왜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가 우는 이유는 꼴이 없고 풀이 없어. 이 본능에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화살이 내게 쏘아서 이 고통이 탄식이 나오는 거다. 이게 본능에 대한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탄식이 나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8절부터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음을 동경하는 거다. 고통스러워하는 거다.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열망하는 거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보시 나를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고통 속으로 막 죽이려고 몰아넣으시는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절규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 고난의 무게가 참을 수 없다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겠느냐, 기다릴 수 있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힘이 없다. 나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있느냐, 나의 화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지금 나는 무너지고 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냐. 나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엘리바스와 이 동료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전능자에 대한 어떤 비록 진짜 하물며 하나님을 그런 낭망된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했을지라도 그의 친구들은 뭐를 해줘야 돼요? 동정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비록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친구들은 그 고통당하고 원망하는 친구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내 형제들은 15절 내 동료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구나.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 중동의 개울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래요. 갑자기 생겼다고 없어지고 막 이럽니다. 이 스콜 같이 그냥 휙 왔다 휙 사라지고 이래요. 개울의 물살같이. 그리고 한번 훅 지나가면 없어져요. 물이 없어져.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흙탕물이 되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 눈이 녹아서 물처럼 되는 거죠. 따뜻하면 마르고 이게 햇살이 쫙 쬐면 아무리 물이 있다가도 싹 없어져요.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이 싹싹 사라진다는 거야. 대상들은 그 아라비아 대상들이 사막길을 가는데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뭘 찾아가냐? 물을 찾아.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다 이 상인들이에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개울을 바라보고 갔는데 스바의 상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 물이 있나 하고 딱 개울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죠.
위로가 있나 하고 친구들을 바랬는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변덕이 죽을 듯이 해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말고 없고, 그 그걸 바라고 상인들이, 목마른 사막길을 가는 상인들이 개울에 물이 있나 하고 위로가 있나 하고 왔는데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동료들이 욥을 아주 그냥, 욥이 혹시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을까, 그 물이 있나 하고 바라봤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집단 이지매를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더 더블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으로부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친구들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망하는 거야. 이제 친구들한테 21절부터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내가 이 고통한 당하는 것을 보더니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가 무엇을 공급해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니네들한테 뭘 바랬느냐. 근데 니네 와가지고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이 소리에 이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야. 니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니네 그 원칙은 도대체 뭐를 향한 얘기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내가 지금 탄식 속에서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실망한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픔당하는, 낙심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한숨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야. 한숨 속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집단 이지매처럼 그냥 막 칼 갖고 쑤시고 그냥 막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아주 그냥 그러냐. 왜 그러냐.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이 고아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니네 이렇게 야비하게 아픔 당하고 낙심 당한 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 니네 한번 그렇다면 한번 맞짱 떠보자, 이 소리예요. 니네가 진짜 그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래, 한번 해보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와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 내가 아직도 하나님 정당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아직 분간할 수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욥이 답답함을 이제 토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누가 나옵니까? 월요일부터 한 번 더 7장에서 욥의 답답함이 한 번 더 얘기가 되어지고, 이제 빌닷의 책망이 나오고 소발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참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담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지금 상태를 보면서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담의 원칙은 상대방을 진단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환자 얘기를 쭉 듣고 뭐 합니까? 진단하죠. 진단해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소명을 해주죠. 당신이 이러해서 그 음식물을 먹고 체했습니다. 급체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 에어컨이 너무 세서 이렇게 감기가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진단한 것을, 그 원인을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뭐를 해줘요? 처방을 해주죠. 상담가도 똑같은 거예요. 상담가는 정신적인 의사거든요. 오면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데, A
대부분은 그냥 받아서 들어주기만 하면 이제 고쳐지는 게 대부분 자기 스스로. 근데 어느 때는 혼을 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애들을 상대해 보면 애들 다 받아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혼을 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 욥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여러분이 상담가야, 여러분을 찾아왔어 욥이. 이 욥은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거 하나님을 욕해?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지금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이 와서 상담사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사생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내가 상담사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상담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받아줘야죠. 그냥 쭉 받아주고, 그냥 손 붙잡아주고, 끌어안고, 그렇게 그냥 해줘야지. 거기다 대고,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유년부 이제 또 성경학교가 이제 이런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치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학교 BCN 캠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새겨지고 전달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